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찬양대 찬양을 하면서 제가 무슨 파트를 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은 테너 파트를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테너 파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테너 파트를 이렇게 가성을 쓰면서 했는데 잘 들리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영광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정말 이게 함께 찬양하면 영광 받으실까, 기뻐하실까도 생각도 해보고, 하늘에 가면 우리가 몇 중창을 한다고 해요? 정말 하늘에 가면 뭐 이중창도 아니고 사중창도 아니고 놀라운 화음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게 한음만 낼 수 있지만 하늘에 가서는 놀랍게 우리가 정말 변화될 수도 있고, 하늘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웅장하고 조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겠어요. 정말 그 찬양의 감동과 은혜가 하늘에 가면 더욱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어진 여건 가운데 심령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는 삶을 함께 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도 이 초막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명절과 같이 이렇게 모이고 나면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게 될 명절보다 기쁜 참된 하늘의 회복된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 그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르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통하여 그날을 더 사모하며 살아갔듯이, 우리도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하늘 본향에서의 그 삶을 더욱 사모하는 귀한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사명을 이루고 그리운 본향으로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저희가 사랑 회복, 또 믿음 회복, 소망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바로 하늘 본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복까지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누리게 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명을 이룬 이들에게 생명을 잘 살아간 이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되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운 본향을 사모하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이 있는 한 우리로 살게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이루는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사명 진술서를 마음 가운데 정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주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시는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생애를 어느 순간 돌아보며 인생 사명 진술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지난 생애를 돌아보시며 인생 사명 진술서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지난 인생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한 삶의 목표, 사명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교독했던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의 고백을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부터 3절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믿음, 또 사랑, 소망에 대한 것들이 차례차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될 것이고, 소망의 회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이뤄가게 되는 구원받고 구원을 나누는 생애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구속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십니까? 정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지식은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경험적으로 삶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참된 그러한 산 지식에 대한 생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알고 나서 다른 것들을 정말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명을 이룬 생애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8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약속하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갔어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하늘 가나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그 하늘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정말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부르셔서 하늘 가나안, 하늘 본향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그죠? 한 곳에 터를 잡지 않고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사람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자기 가문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그 복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약속하여 주셔서 그 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특별히 그의 믿음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후손을 낳게 되는 일에 있어서도 그 일이 있었고, 그 후손으로 받게 된 그 아들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련 또한 있었잖아요. 하지만 순종하여 그 모든 과정을 치렀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믿음을 회복한, 그 사랑을 온전히 회복한, 소망을 회복한 모습을 기뻐 받으시며 정말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존재로 분명히 살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독자 이색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후에 누가 제물로 바쳐지게 될 구속의 계획을 미리 내다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내다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정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죠. 비유컨대 죽은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지언정 주님께서 약속에 따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전한 사명이 이루어지는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아브라함이 이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확신하게 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후손들이 계속 기록되었죠.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후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사명을 완수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구원과 영생이라는 삶으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명을 완수하고 구원과 영생이 보장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우리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길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곳에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잘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소망 가운데 회복된 모습으로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고 영생과 구원의 삶을 약속받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명 성취와 본향을 약속하신 장면을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사명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가셨던 이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생애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가상출현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은 정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획된 그러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명 성취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하늘 본향을 향한 문이 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어지는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어디로 약속하신 그 초청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까요? 아버지 집, 우리를 위한 거처 하늘집을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집에 우리 모두가 이웃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찾고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 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의 나침판의 방향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 사이에 나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분명히 지금 정로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나침판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설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나의 존재 목적이자 살아야 할 이유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자 행복이며 일평생 이루어야 할 과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사를,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지 않고 달란트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그 재림 준비에 대한 징조와 그 실천의 삶을 강조하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달란트를 활용하여 사랑의 봉사를 하는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을 통하여 은사 달란트를 활용하고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그 일이 행해지는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성경적 형통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로서의 이 기다림과 사명에 대해서 저는 이 1830년대에서 40년대 재림운동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볼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상 특별히 이 찰스 피치 목사님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추운 겨울, 침례탕이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침례를 받기 위한 구원의 그러한 기별을 그들이 받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844년 10월 22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전달되어지면서 고대했던 그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점차적으로 다가오면서 그때 이 10월달 들어서 미국의 북동부 날씨가 겨울처럼 정말 추웠는데, 우리나라 겨울처럼 추웠는데 추운 물 속에 침례 행렬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우리도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침례 받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고 계속 침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다 이 목사님이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던 이 목사님의 장례 때 사랑하는 이 사모님 아내와 그 아들들이 서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닷새 후면, 그러니까 8일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8일 전에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3일장을 치르니까 장례 이후에 닷새 후면 동편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내 아버지는 무덤에서 부활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전도 여행을 할 때도 한 달씩이나 걸리지 않았니? 아버지는 이제 닷새 오면 곧 오실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울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곧 만나게 될 것을 그처럼 고대하며 자신의 육신이 정말 그렇게 병들지라도 침례 베풀며 구원받게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 가족들이 간절한 기다림과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림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의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재림 성도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 온전한 주의 사명을 받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기다림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재림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확신하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환난이 있을 것이고 재림을 통하여서 이 땅이 황폐화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먼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설교 중에 쓸 영상 편집을 위해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 오시면서 시간 약속을 하시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다큐로 어떤 영상을 편집하길 원했냐면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됐을 때 그 사건을 다룬 다큐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큐 영상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진 것들을 그 비행기를 조종했던 사람들의 경험담과 실제 목격했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하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경험했던 사람들은 차마 말을 못할 정도로 황폐화된, 순식간에 황폐화된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영상 중에 편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웃집에 한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히로시마가 폐허될 때 그 자리에 이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결국 언제 오시나 했는데 그 다음날 검은 4발 가진 짐승이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그 잿더미 가운데서 엄청난 그러한 피해를 입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건물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죽임당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특별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로시마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히로시마 교회에 20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성도들은 기적적으로 다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발 지점 1km 내에 있었던 성도들조차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코 후르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이 교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달받은 실제 이야기로 이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이 실제 자기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실제 재림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말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분이 이것을 통하여서 신앙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침례를 받고 이후에 교회 목회자로서까지 봉사하게 되는 일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히로코 카이노, 이와 쿠아모토, 도미코 키아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당시의 집의 유리창이 모두 깨졌음에도 하나님께 특별한 보호를 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살아난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기적적으로 지켜주셔서 원폭 당시에 병원에서 근무하던 당시에 폭발 후에도 부상을 입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서 돕기도 했던 의사분의 이야기도 실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1945년도 여름에 재림교회 건물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해체되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성도들이 몇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비극적으로 보이던 그 일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특별히 기도에 응답하셔서 보호하시고 남은 자의 사명을 이루도록 끝까지 정말 함께하여 주실까요?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어 사명을 완수하는 재림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정말 실제 이루어지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늘 상속자로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우리로 의롭게 하시는 주의 의 가운데 거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주의 의로움의 영생의 소망 가운데 상속자의 삶에 함께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일 기도 운동을 통하여 깨어 기도하며 사명을 재점검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아멘. 이 마이클 브루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솜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목수는 집을 짓고 고친다. 필요한 것을 짓고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들이 바로 목수의 일이다. 나사렛 예수는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었겠지만 나는 예수의 소명에 이보다 더 적합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목수인 그는 생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비난했고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고 타락한 죄인들을 영광의 증인으로 만들었으며 격분하여 박해하는 자들을 인도해 사도로 만들었다. 여러분, 목수인 예수님께서 사람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쳐서 가장 알맞게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수의 손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침례탕 할 때도 우리 특별한 우리 손길, 우리 최스태 장로님의 손길을 통하여 또 도와주시는 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되듯이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역사될 때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변화시키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을까요? 창조주의 손길로, 구세주의 손길로, 정말 어루만지시는 목수의 손길로, 크신 의원 내신 손길로 그것을 다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피조물들이 다 기다리는 소망, 구원의 날이 정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부터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정말 이 땅이 죄가 끝나게 되는, 정말 새롭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때가 점차적으로 정말 다가와야만 하는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먼저는 황폐화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천년기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화된 이 지구에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유혹할 사람이 없이 독방에 갇힌 이 죄수처럼 그렇게 이 땅에 그렇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히로시마의 그러한 기적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란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멸망이 아닌 구원에 함께 참여하게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증인들로서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의 실현이 되어지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죠? 우리가 앞서 성경 교독했던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연히 운 좋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 그날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역하며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정말 준비하는 생애를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그리운 하늘 본향의 삶을 잘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542쪽에 주보에도 넣어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들이 받을 보상을 묘사하기에는 인간의 언어가 불충분하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그 하늘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 하늘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늘에 계신 목자께서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과실을 맺고 나뭇잎은 만국을 섬기기 위하여 있다.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고 끊임없이 흐르는 시내가 있으며 시냇물 옆에는 흔들리는 나무들이 주님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길들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진다. 요즘같이 추석 앞두고도 정말 무더위가 점점 계속되는 그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나무와 그 강 좌우로 이런 그림자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모습, 하늘의 모습이 더 정말 소망 중에 그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생명강 옆에 평화로운 평지 위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나그네요 유리자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향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늘 본향에 가면 생명강에 생명나무 그 몇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가면 정말 이곳의 주인공으로 더불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늘까지 꼭 함께 이르는 하늘에서 이웃하는 믿음의 꼭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명을 이루고 그리운 본향으로 어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도 다시 한번 하늘에서의 그러한 삶을 소망하시며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사명을 이루시는 귀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그 하늘의 벅찬 삶을 더 소망 중에 그려보시는 이번 추석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